이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습니다. 한 타입은 일 중심, 과업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타입은 사람 중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시 부각되어지니까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목표 달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목표 달성 아주 큰 목표로 내세우고 국가적으로 축하하고 그랬습니다. 일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가 조금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 중심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렇게 일 중심으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살고 봐야 되겠고, 사람이 이 평안하고, 사람이 기쁘고, 사람이 행복해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언니,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이 두 자매는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 접대하고 섬기고자 이 두 자매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예수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모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침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접대하고자 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일을 하고 있는 이 마르다는 책망하는 듯하고, 도리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던 이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마르다는 잘못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하는 마리아보다도 일하는 마르다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 동생 마리아가 지혜로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선입관을 갖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며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렇게 결론 내리기 전에 우리가 가진 선입관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42절 한번 봅시다. 본문 42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는 지적을 하십니다. 몇 가지만이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를 지적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다, 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과연 이 마리아가 택했다는 이 좋은 편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마르다는 일 중심이었고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했고, 마리아는 사람 중심이라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결론 내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르다도 마리아와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좀 더 맛있게 준비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에게 결례가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접대하고 섬기고자 했습니다. 결코 일 중심, 과업 중심이 아닙니다. 결코 이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쌓고자 하는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일하던 언니 마르다는 책망을 받고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 들었던 마리아는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마르다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극진히 모시고 싶고 섬기고 싶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직접 감수하면서 수고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합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냐고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랑과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드리는 것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오히려 마르다가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따질 일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따질 것 같으면 마르다가 칭찬받아 마땅할 겁니다. 물론 마르다는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섬기고 주님을 접대하면서 모시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주님 발치 앞에 가지고서 그냥 말씀만 듣고 앉아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존경하는 거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라도 좋습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어떤 자식이 정말 효도하는 것일까요? 부모가 나한테 투자한 자금을 계산해보고 거기에 이자를 더 붙여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것을 부모에게 돌려주면 효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부모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의 인생을 그 가르침을 따라 세워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효도하는 것일까요? 예.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받는 것도 효도입니다.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그 신앙 고백,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고 주님을 존경한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경중이 있느냐 따질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존경함으로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교훈을 마음에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깨달음에 따라서 도전을 받고 그 삶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쫓아 자신의 삶을 열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지금 이 본문,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판단할 일은 아니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반면에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섬기던 그 마르다 언니의 마음은요, 섬기는 가운데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쫓아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주님께서 과연 이걸 좋아할까? 이거 혹시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오해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과해가지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에는 정말 갈등도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존경과 사랑으로 그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자 하는 마음, 존경과 사랑으로 섬기고 접대하고자 하는 마음, 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그 가르침과 교훈을 받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 둘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두 마음이 모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우리 주님을 존경하며 귀하게 모시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깁니다. 그렇게 섬기며 수고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의 몸된 제단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헌신합니다.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때로는 이 강대상에서, 때로는 음식으로 여러 가지 수고하며 섬깁니다. 이와 똑같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또한 성도들의 행편을 바라보며 그 성도를 위해 중보하면서 기도로 섬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둘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둘 다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신앙 고백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받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섬기는 것에서는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들이니까 당장 판단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드림으로 주님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문제가 생겨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존경한다고 고백하며 그분을 모셔야지라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봐라, 동생은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네.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동생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교의식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일하는 것 같아요. 저 녀석은 땡강땡강 놀고 있는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이 일했는데 쟤는 나보다 돈도 더 받는 것 같아요. 아니 쟤는 나보다 일도 하지 않고 쉬운 일만 골라서 하는데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쟤는 나보다도 예배도 안 드리고 나보다 헌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제 일은 잘 되게 하고 내 일은 잘 안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존경과 사랑으로 가르침을 받고 존경과 사랑으로 그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비교의식이 생겨요. 남을 보면서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쟤는 나보다 기도도 안 하잖아. 쟤는 말씀도 안 보네. 내가 쟤보다 성경 더 많이 알지. 이런 비교의식을 갖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실수해서 찌르는 말을 하든지 평가하고 비하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이 죄의 근원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섬기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언니 마르다에게나 때로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동생 마리아에게나 똑같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똑같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은 좀 더 수고한다고 생각했던 마리아에게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합니다. 마르다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는 저렇게 앉아가지고서 말씀 듣는 거 좋은 줄 몰라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줄 알아? 이런 마음에 이제 점점 속상하니까 마리아 앞에다가 일거리를 더 번질러 놓습니다. 일을 더 퍼질러 놓습니다. 그리고 들으라는 듯이 더 떨그덕거리고 더 땡그랑거리면서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일을 퍼질러 나갑니다. 꿈쩍하지도 않는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화가 납니다. 저걸 그냥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저 손님 있는 데서 나무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 안에서 분노가 점점 커지니까 자기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비교의식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마리아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게 보여요. 마르다가 언니가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떨그덕거리면서 시끄럽게 굴어요. 자기 보라는 듯이 자기 앞에 일거리를 갖다 던져 놓기도 해요. 이걸 보면서 마리아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평소에는 자기 혼자 잘난 척 하더니 나는 일도 못한다고 맨날 핀잔 주더니 자기 보고 다 하라 그러지 뭐 라는 생각에 쌤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경청하면서 그 말씀만 들어야지 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러한 비교의식 속에서 서로가 비교의식 속에서 서로 그 마음속에 갈등만 겪고 있다면 이건 서로가 문제인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 동생 마리아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책망하고 문제를 지적했을 겁니다. 마리아야,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이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 감정이 동요하는 것은 마치 사단이 저 건너편에서 우리 보고 건너라고 손짓하고 있고 그 앞에 다리를 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이 비교의식 속에서 우월감을 갖든지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앞에 이 일거리가 주어지는 걸 보지만 마르다가 그냥 자신 앞에다가 일을 벌려놓고 자신 앞에서 자기 보라는 듯이 더 일거리를 만들고 더 투덜투덜거리고 더 떨그덕떨그덕 거리면서 일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결코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 좋은 편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쌤통이다, 평소에 자기 혼자 잘난 척하더니 일하라 그러지 뭐, 나는 그냥 주님의 말씀이나 들어야지 뭐 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더라면 그 안에 비교의식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가 일어나서 나아가서 언니를 돕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안에 그러한 비교식, 그러한 감정의 동료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좋은 편을 붙들고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교의식은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월감을 갖게 만들거나 열등감을 갖게 만듭니다. 내가 더 기도한다고, 내가 더 예배드린다고,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상대방을 찌르든지 상대방을 비하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은 기가 죽어서 눌려있게 만듭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냥 눈치 보면서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좀 보면 어떨까요?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합니다. 그가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 4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 말씀 40절입니다. 40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을 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몸만 분주한 게 아닙니다. 몸이 분주한 건 피곤할 뿐이지만 마음이 분주하니까 심신이 지치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하니까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마르다가 생각하기를 저걸 어떻게 그냥 소리도 못 지르고 저걸 나무라지도 못하겠고 저게 그냥 눈치도 없이 저러고 앉아있네. 그렇게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더니 그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좀 이 안면 몰수하고 예수님 앞에 한 말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주님 지금 보시다시피 나 혼자 이러고 있잖아요. 내 동생이 그냥 앉아 있는데 나가서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이거는 원망형 요청입니다. 이 마르다는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마르다는 생각한 겁니다. 마리아 쟤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가 알아서 나와가지고 일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그냥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면은 그냥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런 말을 해야 정상이지.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마르다가 이러한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접대하고 싶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런 신앙 고백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르다가 그런 신앙 고백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일을 하고 참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동생을 축복하면서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봐도 그래서 너도 참 말씀대로 참 잘 돼야지 라며 오히려 이 언니가 동생을 축복하고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보다 마르다를 더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을 겁니다. 마르다를 보고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좋은 편,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동의하는 대로 하는 것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 좋은 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수고를 한다라며 하나님 받으시라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한다며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악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극하며 비교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월감을 갖든지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가 여기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나쁜 겁니다. 내가 여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본질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수가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와서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감당하며 수고하고 섬기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비교의식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존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교의식은 불평 불만을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붙든다면, 우리의 이 사명을 붙들고 걸어간다면, 때로는 내가 좀 더 수고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남들이 나를 볼 때 참 바보스럽게 여기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면 내가 주의 몸된 제단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감당하겠다.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정이 동요하고 비교의식이 일어날 때 여기에 반응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이로부터 자유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붙들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남들보다도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니까, 남들보다 내가 가진 것이 좀 더 있으니까,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그래도 잘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감사합니까? 이건 애기의 감사입니다. 이건 애기 수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비교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로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어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고 감사하는 건 악의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신앙인이길 원합니다.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전설에 의하면은요, 전설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전설에 의하면은요, 이 마르다가 이 부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막 덜그덕거리고 막 이게 시끌벅적하게 일을 하면서 막 일거리를 던지기도 합니다. 이 마르다가 안 그래도 화가 나가 이러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기에 좀 체면 몰수하고 예수님에게 당돌한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혼자 이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동생 보고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청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안 해도 괜찮고 한 가지만 해도 되니까, 마리아는 좋은 거를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마르다 입장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화가 난 거예요. 더 화가 났어요. 이제는 정말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막 일할 기운도 떨어지고 일할 맛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려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누군가 싶어갖고 씩씩거리는 마음에 홧김에 문을 확 열었습니다. 열고 봤더니 웬 거지가 왔어요. 남루한 옷차림에 냄새도 나는 것이 와가지고서 뭐 음식을 달라 그래요. 안 그래도 화가 나 죽겠는데, 야 지금 우리 집에 예수님 왔고 우리가 예수님 접대하려고 그러는데 가 시끄럽게 어디 와가지고 나무라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뭔가 좀 이상해. 마르다가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마르다가 문을 열고 다시 봤어요. 봤더니 이 돌아가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며 비교하지 않냐고 주님을 인해 기뻐하며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마르다처럼 행동을 했더라면 그 거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을 때에 이 마르다는 크게 한 방 맞은 그런 충격 가운데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